원래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말은 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원주민들이 전쟁을 할 때 쓴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휙 던지면 날아갔다가 다시 자기 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놀이기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메랑. 내가 던졌는데 내가 받는다, 그런 뜻이죠. 우리 속담에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뭐 그런 같은 맥락이죠. 또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또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을 누가가 다시 이제 음미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자신에게 다가온 그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록을 해놓는데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 이 누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앞절에 나오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고 속옷 달래면 겉옷도 주고, 뭐 이런 말씀들, 또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들, 뭐 이 강력한 말씀들이 이 누가의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부분 가면 이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패러독스, 역설이 등장합니다. 그 역설의 말씀이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후히 되게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돈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 나는 당장 없지요. 뭐 자존심도 내려놓으면 나는 바보가 됐지요. 근데 성경은 주라. 아니 뭐 우리가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의 시대 같은 능력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우리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라고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성경의 이런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세계 역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초대형 이슈가 뭐죠? 테러입니다. 테러. IS,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그 유럽이 말이죠, 지금 전전긍긍하고 프랑스뿐만 아니고 벨기에가 지금 또 전 지하철 노선 운행 금지 전부 중단시키고 테러리스트들을 이제 색출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제 무슨 어떤 정보를 받았겠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벨기에 출신의 테러리스트들이 약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유럽 전체로는 약 4,000명 내지 5,000명. 그 사람들이 왜 테러리스트가 됐을까? 물론 이제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그 극단주의, 그 꿀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원수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처단해도 좋다, 뭐 죽여도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주 무서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IS가 이제 노리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유럽이 그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무슬림들을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유럽 땅에 살면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고 또 그들이 뭐 국민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을 그 인류의 자리, 정상적인 자리에 올려놓고 싶지 않죠. 또 그들 그 종교 자체도 혐오스러운 것이 많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쓰는 그런 뭐 투잡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검은 수건 같은 것도 벗어라. 뭐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하고 무슬림들에 대해서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류 계층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들은 항상 이 변두리 사이드에서 가난하고 또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IS가 다가와서
그런 그 원한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들을 그 극단주의 이슬람 교리로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자금을 대주어서 이런 세상을 뒤집고 우리 알라의 세상, 무슬림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제 충동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뭐 목숨 아까운지 모르고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무참한 살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 그게 뭔가요? 그것도 일종의 부메랑이죠. 그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잘 대접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은 전도는커녕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도 거의 이제 힘을 잃어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영적 쇠퇴가 오늘날 유럽의 비극,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전한가? 현재로는 세계 테러 안전국가 1위 대한민국이지만 그럼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크고 작은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가, 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이런 부메랑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좋은 것을, 사랑을, 믿음을,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또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시간을, 물질을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식물을 저 강 물 위에 던져라. 내가 먹을 양식을 던지면 아니 그럼 나는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그 식물을 얻으리라.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저 원수는 구약에는, 율법에는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혁명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원수를 오히려 축복함으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너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빈궁하기 때문에 그 빈궁한 삶을 되취하기를 원하면 빈궁한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그냥 어떻게 주신다고요? 흔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대박살을 사 먹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다 부자라 대박살 가만히 쌀로 그렇게 잡수시고 살았죠.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심부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이 부유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쌀을 어떻게 사죠? 한 대, 두 대, 이런 한 대박. 거기다가 이제 주인이 이제 쌀을 담고 그다음 동그란 대패같이 말이죠. 그걸로 샥 깎아서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들어가면 조금 흘릴 걸 방지해서 조금 남겨놓고 한 대. 그러면 이제 속으로 아저씨 거짓말이에 좀 풍성하게 좀 주시지 말고 그렇게 싹싹 깎을 게 뭡니까? 그래서 좀 야속한 마음이 들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가 보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나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후이 돼요. 후이. 아주 그 뒷박에다가 그냥 후이 가득. 뭐 깎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주고 싶으셔서 이 쌀들이 그냥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흔들어. 막 흔들어서 그냥 빼고나게 빡빡하게 또 거기다 넘치도록 후이. 그 다음에는 그냥 니들이 뭐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아우성 필요도 없다. 너희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만히만 있어도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라는 바다고 또 하나는 사해라는 바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해 바다는 썩은 물, 죽은 물, 소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갈릴리 바다는 37종에 되는 오리들이 있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있고 아주 풍성한 생명의 강입니다. 왜 그렇게 생명의 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받아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주면 그렇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모든 것들, 나의 생명도 이런 환경도 또 지금 우리가 먹는 양식, 모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또 하나님께 11조를,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구제의 손길을, 저 나그네들을 돕고 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기만 하면, 받아주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이런 그 역설의 파라독스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길 원하시는 거야. 이건 세상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사고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전부 거꾸로죠. 살고 싶으면 죽어야 되고, 더 많이 얻고 싶으면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야 하고, 이런 역설을 자꾸 얘기하신다. 하나님은 그럴 때 이걸 보시고 내가 살아있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려 주신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데리고 가지 말라는 아버지 모시고, 그래서 바로 가야 될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중간 하란에서 한참 머물러 75세나 돼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죽은 다음에야 데리고 가지 말라는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가다가 그 아들 때문에 수치당하고 부끄럼 당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늘 고철덩어리야, 순종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너무나 미인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속였다가 또 수치를 당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 아들 이삭이 배워가지고, 또 그 아내 사라도 미인이었던 모양이죠. 저 그랄 땅에 블레셋 왕이 그 아내를 탐내자 혹시라도 자기 목숨이 괴로울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부전자전 똑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메랑으로 그대로 다가와요. 야곱이 그렇게 뱃속부터 그 형과 쟁투를 벌이며 발뒤꿈치 잡고 먼저 나가다가 싸우기 시작했을 때 그대로 나와서 그 형제는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저 광야에 머물 때 그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통수 치고 죽이려고 하고 전쟁 걸고 시비 걸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줍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뿌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심고, 그리고 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좋은 걸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나에게 수치로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해서 우리도 한번 축복의 주인공이 돼볼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없었지만 그 인생에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는 온다는 거죠. 홍수환 선수가 말이죠, 카라스키아라는 그 선수를 4번이나 다운당했다가 마지막 한 방에 눕히고, 그리고 챔피언 먹었다고 그냥 막 방송에 막 떠들었던 오래전에 이가 생생하게 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도 장로로 간증하러 다닐 때 그가 하는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나에게도 한 방은 있다. 그거예요. 그 한 방이 뭔가 했더니 100살에 난 이삭,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작품 그 한마디에 순종해서 나도 점수 좀 따보자.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진짜 칼을 빼서 그 아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내게 드리려고 한 걸 내가 보았으니 나도 너에게 아들을 메시아를 구세주를 너희 후손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수양을 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한 번 드린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드린 그 팥죽 그 아비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드린 그것을 받으시고 장자의 그 명분을 주신다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부메랑이 돼서 그 염소의 털을 붙였던 그 야곱이 나중에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당하고 팔리고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걸 증거하려고 양의 피를 발라 그 색동저고리를 아비에게 갖고 와서 그는 똑같이 부메랑으로 고통을 받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고자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는 저 안중근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야. 저 이등박문 그를 총으로 쏴 죽였다. 그래갖고 나라의 애국자가 되었다. 그는 비록 죽었지만 이 나라의 그런 순교자로 모든 국민들이 그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장 좋은 거 뭡니까? 내 생명을 드리면 순교자가 될 것이고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좀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일생이라고 늘 설교해 왔지만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귀는 그냥 나귀가 아니고 스가랴서 9장 9절 당시로부터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생이 예언한 그 나귀 너 덩키 그 나귀야. 그걸 읽으면서 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나귀 새끼 한 마리의 일생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길로 가서 예수를 모시고 가시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에베소 1장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통 사람인가요? 보통이 아니지. VIP 중에서도 VVVIP지.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미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는 구속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뻥 찍듯이 성령의 인을 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 이런 역사,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말씀이 에베소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막 믿어지고 막 내게 와닿고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감동으로 막 흘러 넘치십니까? 나만 그런 건가 어떻게 넘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자기가 상관없어. 아브라함 같이 살았든지 뭐 아브라함 같이만 살았어도 대단한 거죠. 네? 어떻게 살았는지 저 삼손처럼 뭐 나신으로 선택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당나귀 턱뼈 하나로 막 뭐 1000명씩 때려잡는 그 용사였지만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가 여자에 약해 정욕에 빠져 딥나에서 또 저 데릴라에게 그 기생의 계략에 넘어가서 머리를 깎이고 그 다음에 붙잡혀 노예가 되고 수다하고 부끄럼다하고 맷돌 돌리고 눈 뽑히고 여러분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았어도 나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 더 힘을 주신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나를 써주신다면 내 이 원수들 내가 단번에 다 갚겠사오니 한 번 더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이 자기가 평소에 죽였던 블레셋보다 더 많은 사람 한꺼번에 저 지붕에 3000명 모인 모든 사람을 다 몰살을 시키는 그런 작품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런 찬스를 그런 기회를 내게도 좀 주세요. 뭐 그런 찬스를 계속 맞이해서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저 수원에 있는 그 장로교회 동합주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할까? 그 난 사업을 하다 망했기 때문에 그냥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에 코독이면서 날마다 금식을 하고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물질을 막 주시는 거야 그냥 막. 그래갖고 뭐 저녁에 들어온 말이야 그냥 돈이 여기 뭐 100만 원짜리 막 다발 같은 막 이야 이럴 때가 다 있네 그랴. 그래야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 돈을 이제 빚도 갚고 이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또 교회도 이제 좀 짓고 내가 장로가 되고 뭐 20억 정도면 당시에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덕위에 있는데 여기다가 멋진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야 지금 네 빚 갚는 것도 좋은데 교회가 그때 빚이 있었어요. 빚. 내 빚부터 좀 갚아주면 안 되겠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멘.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그래갖고 돈 뭉태기를 갖고 우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마음에 교회에 빚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돈으로 빚을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새신자가 아니 교회 빚을 생각하다니. 저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드렸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이 당시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요. 학비가 없어요. 그때 당시 학비가 50만 원 큰 돈이죠. 50만 원 여기 있어요 전도사님. 이거 학비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그래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계속 이 조실만 밀어주시기만 하면 나는 재벌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웬걸 서너 달 지나니까 똑 끊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땡전 한 푼 안 주시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후회가 막급이야. 그때 놔둘 걸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어. 네가 내 빚을 갚았으니 나도 네 빚을 다 갚아주리라. 그게 체험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 장로가 돼서 뭐 수십억 교회 짓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종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하나님이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케네스 에긴이라는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 텍사스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가셨는데 거기 이제 한 잘하는 친구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다 끝났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100불, 당시에 100불은 뭐 성도들이 1불, 2불도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어마어마한 100불을 다 100불짜리 구경도 못할 때 헌금으로 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 11조를 다 했고 이것을 헌금으로 쓰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2주간 부흥회를 했는데 그 제목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매일 이 말씀을 펼쳐놓고 매일 이 말씀을 전하고 매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게 채워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막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친구는 쫄딱 망했던 사업이 한 달도 안 돼서 완전 흑자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은 목수인데 이 연장이 비싼 연장을 사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예수도 안 믿는 친구가 그 새로 산 연장을 갖다가 자기 앞에 뜩 놓으면서 이거 네가 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가질래?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놀래가지고 세상에 고마워 그러고 바꿔봤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말이야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속 복을 빌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이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며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는 참 신묘막측한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꾀나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너희가 헤아리면 계산이죠.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신다는 거죠. 어떤 왕이 민정시찰 나가서 평복을 입고 쭉 돌아다니다가 한 거지를 만납니다. 이 거지가 한 푼 줍쇼 하니까 이 왕이 말합니다. 야, 뭐 사람이 뭐 심고 거둬야지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말이야 달라고만 하면 되냐? 있는 거 좀 내봐.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마침 보니까 얻은 여기 옥수수가 여기 한 주먹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꺼내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이따 먹어야 돼. 그래갖고 딱 5개를 꺼냈습니다. 5알. 그래서 여기 이거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그러냐? 고맙다. 나도 너에게 그럼 줘야지 하면서 뒤적지면서 주머니에서 자루를 하나 딱 꺼내보니까 거기에 돈이 꽉 차 있어요. 거기 그 돈 가운데 이렇게 시더니 하나, 둘, 셋, 5개 옛다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왕창 다 드리면 저거 다 받는 건데. 그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메랑의 법칙을 세상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네가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렸으므로 나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리라. 그냥 된 게 아니죠. 야곱의 축복이 그냥 된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그냥 된 게 아니죠. 저 사람아 과부가 그 어려운데 3년 6개월 이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니까 그냥 3년 6개월 하늘문이 열리고 그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보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없습니다. 인사 한번 해봐요. 옆에 분하고.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딱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뭐 해석하면 공짜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값없이 주시는. 그러나 그냥 값없이가 아니고 이미 값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아이고 참나, 이 설교 듣고 나니까 이제 뭘 또 달라고 그러시나 본데. 계산은 빨라. 이게 헤아리면 벌써 끝나는 겁니다. 땡. 솔직히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사랑의 쌀 2015년 연말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돕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쌀 떨어진 분은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전도를 위해서 상동에 우리 일대 주 예수님께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다 각자 그 교회들이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동안 이제 매년 했어요. 매년 광고 한 적도 있지만 광고 안 한 적이 더 많을까. 매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러지 말고 광고하고 너희 성도들도 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줘 손을 좀 피라고 그래라.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 나그네를 위해서 네 이웃들을 위해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네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야 우리 주 예수님 교회 가족들이 축복을 받지 않겠니?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간증도 하지 않겠니? 우리 교회에서도 재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간증들이 막 쏟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독일을 제가 가는데 따림 스타트 주 예수 이름 교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매달 보내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선교사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양떼들 찾아다니고 성도를 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이 자기 돈을 내서 그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아직 그 선교사는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세금도 못 내고 있으니 돈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물질들이 그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들 지금 유럽은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거기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적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양떼들을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쓰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서울의 한 기도원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더만 원장님이 제가 말씀을 전해서 뭐 은혜를 끼치는 것도 끼치는 거겠지만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 70 가까이 되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말이죠.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냥 죽고 자면 산다. 그래서 뭐 금요 철야 때 막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이 악한 놈이 말이죠. 칼 들고 올라와갖고 설교하는데 단에 끼어 올라와갖고 자기 등허리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 등허리에 피가 철철 나면서 병원에도 안 가고 나 건드리지 마라. 그 설교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쓰러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목숨은 다행히 건지게 됐고 그런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저 중국에 가가지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물질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막 보내주시는 거야. 그 물질을 갖고 어딜 갑니까? 저 인도에 가서 막 40만 명을 모아놓고 막 그 해변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그 힌두교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막 방송을 하면서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고 그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거기서 집회하는 거야. 더 많이 와서 120만 명이 왔대. 그 120만 명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 브라질에 가서 40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를 다니면서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은 간단했어요. 그죠? 지금 문제가 뭡니까? 우리 목사들이요 다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 성도들이 준 돈이고 뭐 헌금한 돈이고 뭐 이렇게 쓰라고 준 돈들을 합치면 빌딩을 몇 개를 샀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고요 다 갖다가 영혼 건지는 데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전 세계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야.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심장병으로 또 죽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이제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칩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목사님의 모든 정보를 집어넣은 칩을 손에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퍽 뜨거우더라는 거야. 아니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칩이 벌써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냐. 절대로는 받을 수가 없어.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걸 받지 않았다. 근데 그 목사님 멀쩡해요.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아놔서 그래요. 좀 먹고 녹슬고 그것이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돼. 쌓아놓는 게 심판의 대상이야. 이번 주일날 제가 레위기를 강해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위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집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요. 뭐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잡수잖아요. 그거 집에서 잡아서 여러분 거니까 마음대로 집에서 잡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지금은 돼요. 하나님 봐주시기 때문에 돼요. 옛날은 안 돼요. 집에서 잡아서 자기 혼자 먹으면 그거는 그 욕심으로 혼자 자기만 살겠다고 남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목사님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 죄를 살인죄야. 그래서 맥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랬어. 그래서 율법에 소든지 염소든지 양 잡으려면 다 성막으로 갖고 와. 거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아롱사태 제비추리 그거는 목사님께 드리고 나머지 자기가 먹는 거 아니고 또 성막에 있는 레위인 주고 나머지 자기와 친구들이 나눠 먹어. 만약에 안 나눠 먹으면 살인죄야. 율법에. 이야,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지. 큰일 났걸랑이고. 이걸 지금 신약 지금 현대에 적응하면 무조건 고기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되고 잘라서 목사님 드리고 먹어야 되니까. 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왜 성막에 와서 그 짐승을 잡으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 그 짐승을 잡아서 뭐 했냐면 이방 제사 음란케 하는 그 염소들 앞에 가서 그런 이방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질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방 제사를 드려요. 그거 가지고요 자기 먹고 배부르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고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에 와서 그거 주의종에게 신고하고 주의종 잘라드리고 그 다음에 너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배고프지 않겠죠? 야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나누는 걸 배워라. 성도들에게 나눔을 가르치라는 거야. 공동체는 나눔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 문제가 뭐죠? 전 세계 먹을 백성들의 곡식이 없어서 저렇게 수십억의 많은 사람이 기아에 그리고 수억의 사람들이 죽나요? 아니죠. 어떤 놈이 다 자기 배에 쳐넣기 때문에 그래요. 치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익 때문에 그래요.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괜찮아. 뭐 비둘기면 어떻겠니? 뭐 자금은 어떻겠니? 두랩돈이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걸 받아만 주시면 아니 떡덩어리 2개, 떡대기 6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딱 올려놨더니 5,000명을 먹고 12광주를 남기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축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영혼 건지고 저 신들러 리스트의 그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처럼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그 공장의 유대인들을 고용하고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서 그 공장에 집어넣어야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다 잡혀 죽으니까 마지막 내가 이 금리발을 한 대 팔면 2명도 구원했을 텐데, 내가 이 금시계를 팔았다면 10명은 구원했을 텐데, 그러면서 간식을 나중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그 신들러 오스카에게 이런 반지를 만들어 주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우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그렇게 높이고 지금도 기념하잖아요. 그런 삶, 여러분, 내가요 지금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없다. 진짜 없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없을 거야. 그러나 없어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다 한번 축복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축사해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역전의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역사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연락 어떻게든 좀 하나님을 감동시켜볼까.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설교를 했죠. 금요일날 내가 이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은 안 했어요. 금요일날 적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하면 하루에 1,000원씩만 감사한 것만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 1,000원이면 1년 365일 36만 5천 원이야. 당장 36만 5천 원 드리려면 나 지금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가운데 적은 무리가 몇 분이 그렇게 드리더라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주일날, 지금 지났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야,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 아니, 당장 이렇게 하지 말자. 지금 이거 바꿔보자. 내 인생을 좀 바꿔보자. 그게 불신앙에 언제까지 매어 살 겁니까? 육신의 생각에 매어 살 겁니까? 인간의 꾀에 잡혀 살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꾀만 왔다 갔다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면 민망해요. 불쌍해. 너무 불쌍해. 너무 믿음이 없는 그 이방인, 저 베스다의 광야의 백성들, 저 납달론 수블리 땅의 어둠의 백성들 바라보시고 너무 불쌍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자기를 떼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봐. 그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너희 삶에 얼마든지 나타나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간증을 나는 할 수가 없죠. 자랑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남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맞아. 어떤 사람은 자기만 지배하기 위해서 미국의 조지아에 한 가문이 있는데 그 땅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담배를 다 심어. 담배. 사람들은 다 그 땅을 밟아야 때문에 그 길을 담배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대 못 갔습니다. 3대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17명의 후손 가운데 5명이 죽고 9명이 가출하고, 그리고 그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옆에 집터미에 불이 붙어갖고 그 집에 불 붙어갖고 같이 그 부부가 다 죽었어.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케네디가의 그 저주 술공장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니 하나님의 그 후손들을 전부 내리쳐가지고 죽든지 사고나든지 병신되든지 암살당하든지 뭐 여러분 그렇게 쑥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부메랑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거 부메랑으로 받지 말고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부메랑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좋은 것을 남겨서 명문 가문 됩시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다 씨앗이라. 11조는 씨앗입니다. 첫 열매는 씨앗입니다. 구제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성경은 하늘의 밀,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었다. 여러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세요. 아멘. 아멘. 지금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그죠? 영이 잠들어 있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어. 구약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려, 예배는 드려. 형식적입니다. 위식적입니다. 그저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헌금을 안 드리는 거 아니야. 드려. 찬양도 드려. 비파도 쳐. 장구도 쳐.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앞에 다 거두어 가라. 나는 그 비파도 그 예물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야도 너희를 버리리라. 말라기서에는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저는 것, 병든 것, 그 성의 없는 것, 그냥 잔돈 푸시래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니까 야, 네 총독에게 드려봐. 총독이 간합 받겠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받겠느냐? 제발 내 앞에서 좀 사라져주고 문 좀 닫어. 문 닫어. 그런 자 교회에 들어오면 문 닫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고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고 2000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숱한 고생하고 개망신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개인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찾아야 될 건 근본, 본질, 예수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피 뿌리고 몸 찢어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내가 사랑하면 말이에요. 사랑하면 뭐가 아깝죠. 사랑하면 다 주죠. 사랑하면 그 사랑 없어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몇 명 되냐? 다 교회에 그저 자기 만족, 자기 그냥 하소연, 마음의 평화, 좋은 친구, 어떤 품위, 또 사업의 이익,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지.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나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분이 나의 진짜 구원자. 그분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예수 없으면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이 세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천국을 준비해 주고 좀 있으면 가. 오늘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가셨대. 한때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양김시대, 삼김시대 풍미했던 그런 대통령 88세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셔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곧 그럴 날이 와요.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그때 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도 한번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보자. 나도 아브라함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돼보자.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 여러분의 간증이 막 터져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